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는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복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 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보통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더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도 저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쁜 묵상 자료집 가운데 있는 오늘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해당된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영화가 여러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거 보시는데 이게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또 이렇게 큰 할리우드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상영가를 가지고 상영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가족에 대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준 좋은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상업주의와 자본주의에 물든 영화관이 이런 건 잘 안 틀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이거 말고도 그 전부터 워낙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든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관계된 영화 중에서 이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은 가족이 진짜 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냥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게 가족인가? 그것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에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목을 보면 조금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어느 가족. 무척 일반적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딱 제목 봤을 때는 별로 영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제목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일본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좀도둑 가족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둑질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도 도둑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대사회의 문명, 특별히 일본의 현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명들, 물질 문명의 아픔들, 폐부들, 사회 부조리들을 드러내주면서 진짜 가족이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길에서 데려온 아이, 영화를 보면 유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오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아이와 더불은 가족의 모습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느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아주 균등한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각자의 캐릭터를 통해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의미를 따라서 반추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사무, 아버지 이름이 오사무고요. 어머니 이름이 노부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사무와 어머니 노부요도 사실 처음부터 정상적인 형태로 맺어진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되면서 이렇게 가족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가족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인 아키, 쇼타, 유리 역시
정식 자녀들이 아니에요. 다 데려와서 키우거나 이렇게 저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고아와 같은 오사무가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자 노부여를 함께 데려와 살면서 키운 아이들이고 그들이 가족을 이룹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 감독은 현대에 있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던져주는 거예요.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게 진짜 가족인가? 그렇게 버려지고 폭력으로 미움받는 것이 진짜 가족으로 불릴 수 있는가? 오히려 함께 더불어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공동체 이름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부각하는 공동체에도 여전히 던져진 메시지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가족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적인 정죄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 버려진 자, 저는 자, 소경, 맹인 그리고 불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쇠리와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면서 가족이란 무엇이고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이런 여운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들과 여러 면에 있어서 유사점들 그리고 대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얘기는 다 압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내용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불경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요. 그거 저한테 좀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근데 아버님이 승낙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 가져가라 하고 처분해서 줍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이웃나라 어디론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막 삽니다. 있는 돈 금방 바닥나게 되고 중년이 들어서 그 나라가 궁핍해지자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일용직 잡고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빌빌거리다가 어느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하급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척 궁금한 상황으로 쳐닫게 됩니다. 급기야 내 비참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는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만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기에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렇게는 못하고 그저 품꾼으로 들어가서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멀리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면서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면서 원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종들 불러서 잔치를 만들자라고 명을 내립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된 것이죠. 한편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웬 이상한 소리가 나는가 하고 큰아들이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무척 불쾌하고 속상해하면서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종처럼 섬긴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망나니 같이 나가서 딴짓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온 녀석에게 이렇게 다 채워주고 베풀어주고 복시켜주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면서 위로하듯 또 격려하듯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짐하듯 내던집니다. 그 말이 이거죠. 31절 32절 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린 결말로서 독자들에게 그 나머지 어떻게 할까를 던져주면서 매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설교도 많이 되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구구절절한 비유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설교자에 따라 다른 수많은 교훈들을 뽑아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요새 제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힘없고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본문들이 누가복음 12, 13, 14, 15장 오늘까지 15장을 보는데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젊은 자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 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득권을 가진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너희는 결국 초청장은 왔지만은 니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단체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인들,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들 이렇게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무척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들 위해서 복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있으니 듣고 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면 된다라는 게 그게 사실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죠. 그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 같은 너희들아 잘 좀 맞아주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환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라 생각됐던 인물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정은 또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 천국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두 기관이기도 해요. 여기서 천국을 못 맛보면 맛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아버지,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중심으로 함께 가정의 의미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 비유는 거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됩니다. 자, 알레고리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A는 B, C는 D 이렇게 하나하나 딱 1대1 매칭되는 시스템을 보통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고요. 또 그 전형적인 유형론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매치가 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요렇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로 비유 중에서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의 권위자들, 율법주의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나 소외된 계층처럼 버려졌다가 뒤늦게 복음 들고 쫓아온 사람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우니까. 자, 둘째 아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망나니 같은 녀석입니다. 근데 그런 녀석들이 주로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둘째 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도무지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자신이 상속받을 분량을 좀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고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기 저한테 미리 상속해줄 재산이 있죠. 그거 처분해서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주세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불효막심한 그런 나쁜 놈이에요. 예. 뭐 더 이렇게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나쁜 놈이에요. 네. 둘째 요구는 무척 황당한 요구입니다. 사실 그의 몫의 재산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 재산은 아버지 거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 걸 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모든 재산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겁니다.
물론 그중 일부가 아들에게 돌아오기도 해요. 아버지께 돈 쓰라고 돈 줄 수 있으면 내가 되는 거기도 하겠지요. 또 사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증여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좀 주면서 이렇게 써라고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갖는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둘째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상속이에요. 아버지 거 다 처분해서 날 달라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말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될 그 상속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상속 언제 이루어지죠? 아버지가 별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생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 좀 돌아가세요 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고 폐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또 처분해줘요. 아까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 또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참 착하고 훌륭한 아버지예요. 요새 말로 하면 이게 훌륭할까 이렇게 의문은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본문에는 아들이 이제 2명이 나오잖아요. 장남, 차남 2명이 나오기 때문에 장남이 보통 차남의 2배의 몫을 갖는 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불문율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둘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처분해서 줬을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는데 그걸 처분해 3분의 1을 그냥 현금으로 주려고 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재산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처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뭐 일부도 아니고 3분의 1인데 나쁜 놈인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분해서 줍니다. 둘째로선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 기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본문에 표현 안 됐지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면 다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미리 상속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에서 1차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게 저 녀석 마음이겠구니 것 때문에 서운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갑니다. 내가 저 떠나가는 곳을 보면서 또 떠나가는 아들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엄청 불효자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로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만 사시고 별세하셔서 이제 재산 딱 나눠주는 그런 분인 것처럼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대목들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로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 부를 때 가장 많은 부르는 빈도수가 아빠 주로 뭐 필요해 라고 할 때 주로 불러요. 군대 가서 편지 보낼 때도 10분의 9 내용은 다 쭉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한 문장 딱 보내잖아요. 그런데 조금 돈이 필요하네. 이것 때문에 쓴 거잖아요. 원래 쓸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자녀들의 마음인 거고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맞이해 나가는 게 그게 부모님 마음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주는 거 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조목조목 오밀조밀하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는 그 모습이 그냥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막 얘기해도 결국 달라는 것이 네 목적인 건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난 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내용 잘 따져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저 이거 주세요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둘째가 목적 달성 해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사업이라도 좀 벌이면서 성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금융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재산이 이제 다 바닥 나고 그 다음에 화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맙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낭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거 말고 앞부분 나오는데 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계속 벌면서 쓰면은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벌진 않고 있는 거 쌓아놓고 쓰기만 하면 정말 빨리 다 없어져 버려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되지만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 쓰기만 시작하면 그냥 금방 바닥이 나는 게 돈이에요. 소득이 없이 소비만 이루어지면 금방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낭비하는 생활 습관에다가 이 둘째가 간 나라마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금방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외국에서 돈 없이 외롭게 지내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힘듭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나가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아주 하급 노동자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돼지 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돼지 치는 일을 했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나도 배를 좀 채워보자 라는 것이 이 둘째가 가졌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일 하고 있죠? 돼지 치는 일 하고 있어요. 타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돼지 치는 일이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하고 싶은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나마 나아요. 정한 짐승이지. 근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죄인들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판가름 내었던 그 일이 돼지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거라도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스스로의 자각과 깨달음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이기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사실 그 다음에 더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그런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뭘 먹냐면 사람이 먹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쥐염 열매가 보통 돼지 사료로 많이 사용되고 극심하게 어려울 때는 그것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빈곤층이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서라든가 해설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삶이 아니라 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돼지와 어울리고 돼지가 먹는 걸 먹으니까 딱 돼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까 맨 마지막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뛰다 보면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투식량도 바닥나고 하면은 배가 고픈데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참 슬퍼요. 전 사실은 비교적 잘 자라서 눈물 젖은 빵 별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건 잘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돈을 안 줘도 먹을 건 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최소한의 정의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먹을 수 있도록은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수하더라도 이삭 떨고 놓잖아요. 농사할 수 없는 사람들 먹으라고.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있었을 때는 소중한 거 모르잖아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깨닫지 못했던 그 좋은 시절에 대해서 비로소 고생하고 다 뺏기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돼지 같은 처지에 처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물론 전과 같은 아들의 지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가서 하면 돼지처럼 대우는 받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지만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더 못된 녀석이었으면 여기서 자살을 택했거나 생을수술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온 것과 돌아오지 않은 자. 가룟 유다 베드로 차이가 딴 데 있지 않아요. 딱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나쁜 놈인데 가룟 유다는 지 스스로 지 생명을 마음대로 작용해 가서 이렇게 해서 죽은 거고, 베드로는 그래도 낯짝 두껍게 돌아와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서 하니까 그래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큰 사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돌아오는 게 제일 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을 때는 염치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제일 잘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잘못할 때 많이 있을 때 돌아가도 혼나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면 받아주는 게 부모님 마음인 거죠. 그게 그 마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돌아온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런 자들, 맹인들이에요. 어떤 계층?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다. 오늘날 하면 그런 표현들을 지칭될 수 있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즉 처음에는 지멋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쓰라린 앞을 맛본 후에 비로소 내 삶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회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메시지예요. 내가 말이야 이 땅에 온 거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자가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깨달아야 주님이 비로소 필요해요. 다 가졌으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럼 가족은 뭐냐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처음에 지멋대로 막 나갔더라도 돌아오면은 그걸 환영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게 그게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쁜 짓 하고 갔더라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둘째와 같은 것이 나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시면,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돌아오면 됩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만, 그 전에만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집 나간 둘째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바라보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이로 범죄해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에덴 동산 그 너머에 더 귀한 아름완성된 천국을 더불어 살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관대합니다.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즉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재산 처분해달라는 요구에도 한마디 나무람 없이 응해줍니다. 철없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너만때쯤에 경험해 봤는데 그래 나도 네 마음은 알아.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너도 내 나이 돼 보면은 그게 얼마나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지 깨달은 다음에야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사실 둘째가 그런 행동 했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우라가 치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참고 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 그렇게 품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짓하고 제멋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왜 아버지께서 둘째가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스스럼 없이 그냥 응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생을 많이 살아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한 바퀴 삥 돌아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걸 성경에 적용시켜보면요, 아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했을 때 죄 안 짓게 잘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냥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성경에 살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죄 짓는 거 아는 거 놔두고 지 맘대로 벌어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빙 돌아서 돌아오게 하는 거라.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니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마음 때문에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나를 속상해 하는 짓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멘. 저도 이제 한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아들, 딸의 아빠이기도 한데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 데서도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살펴볼 가족 가운데서 장남이 나옵니다. 장남, 이놈은요 다 가진 자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장남이에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도 시간이 흐르면 다 그가 됩니다. 나머지 재산은 3분의 2를 얘기하는 거. 3분의 2는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나머지 건 다 이제 아버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 것이다 니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미 3분의 1을 채 줬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자기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인 거예요. 그런데 장남은요, 둘째가 갔다가 오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장남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남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장남으로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구절들이 조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절이냐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29절 30절을 보면 여기 나오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줄 자신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챙겨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도와오매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주목해봐야 되냐면은 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섬겨.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섬기다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라고 해요. 슬레이빙.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겼을 때 사용했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그 집의 사실 주인인 거잖아요. 아버지 이제 사실 날 별로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다 자기 건데 근데 거기서 자신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대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큰아들로서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종인데 저 주인이 죽으면 빨리 죽어야 내가 그 재산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서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누려야 될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다른 많은 구성원들이 다 자신의 경쟁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하나라도 아껴야지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건데 내 거가 아닌 것처럼 알고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30절도 보세요. 아버지와 살림을 창조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해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뭐냐면은 당신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그 둘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돌아오니까 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왔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가락지도 해줘, 옷도 좋은 거 입혀줘, 신발도 신겨줘, 짐승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도 해.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 모습을 보니까 무척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동생을 바라본 게 아니라 경쟁자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은 새롭게 오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합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으로서 원래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품어줄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잠재적인 경쟁자로 나의 위치와 지위를 허물 수 있는 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아들이 아들로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있고 그 정체성과 자각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내 자각과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됨을 포기하는 순간 그저 종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각이 필요해요. 여자분들 많으니까 자녀로서의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어떻게? 자녀는요 당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아까 둘째가 요구하잖아요. 내 거 주십시오 라고 해도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주는 거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놓으라 하면은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달라는 거 어떻게 안 줘요. 자식인데. 네. 웃고 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게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고 누가하고 강조하는 그겁니다. 혈연의 관계도 그렇지만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진짜 가족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버려졌다고 아니다라고 쟤는 죽어 마땅한 생각했다 그 사람이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게 되면 그를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가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더불어 나와 같이 살고 있다면은 피를 맺지 않았다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한 아버지를 두면서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식구잖아요. 식구가 뭐겠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식구인 거잖아요. 저희가 맨날 왜 밥 먹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뭐 배가 고프니까 밥도 먹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저희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제 사역이 아니라 저희 아내 사역인 거예요. 밥 같이 먹는 사역.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그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혈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같이 밥 먹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밥 먹기가 도망가면 안 돼요. 같이 식사를 하셔야 이렇게 가족으로서 여김을 받고 그 안에 하나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특히 누가 보면 가족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있으면 좋죠.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심리적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어디서 연습해요?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좀 낯서는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진짜 더 힘든 사람들이 왔었을 때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부각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